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심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왔고 찬양의 가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과연 우리는 어떤 자의 삶을 살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지 진정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사이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덮으시고 주님의 그 깨끗함으로 새벽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병든 몸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은 병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참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짠한 느낌이 들어요. 몸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았는데 괜히 가슴이 짠한 모습이 듭니다. 제 가까운 사람 때문에도 그러고 또 주위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같은 마음이 있죠. 짠한 마음이 듭니다. 아마 동병상련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게 약간 습식이라서 눈의 무게가 상당히 나간다고 합니다. 혹여 그런 피해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성남 시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시민들은 언덕길에서 많이 사시니까 미끄러질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강주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저 산길에 계신 분들은 조심조심. 우리 나집사님 또 출근길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조심조심 하면은 괜찮을 건데 오늘 눈이 좀 많이 왔어요. 조심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면은 큰일 나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야고보서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우리의 행함을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큰 행함의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잖아요. 최고의 행함이 그거죠. 하나님께 다가가는 믿음의 입술의 열매지요. 하나님은 그거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행함,
이 행함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행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행함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로 나타나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본분을 지키는 그런 것이죠. 제가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가는 사람을 너는 의인이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의인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언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달려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름질하여 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지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것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망대라고요. 그게 거기 달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풀어서 설명할 따름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병 걸린 사람이요. 병 걸린 사람. 병 걸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장로를 청하여 기도받으라 이러잖아요. 이 당시에 장로는 교회의 리더입니다. 연장자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든지 연장자, 노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청하여서 기도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방법이 조금 신기해요. 청하여 기도받을 때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기름을 바르래요. 기름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 장면에서 기름 바른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강도, 그 사람도 데려다가 기름을 바르거든요. 이게 병 치료입니다. 그 당시에. 감람류를 발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치료의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장로가 이 말씀 따라서 집에 가가지고 기름을 바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발라도 문제는 없죠. 그러나 그런 얘기겠어요? 그 기름이 효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들기름을 그렇게 또 좋아해요. 피마자 기름. 들기름은 먹고 피마자는 바르고 그러잖아요. 어떤 종교에서 그 기름이 최고입니다. 피마자 기름. 사실 그 기름은 그 소독 역할도 할 수 있지요. 그 기름 자체가. 그런데 그게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니, 피마자보다 훨씬 좋은 약들이 많이 있어서 바르면 금방 치료가 되는데 고집하고 그것만 또 바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기름으로 환부에 발라서 치료를 했다고요. 지금도 피마자 기름 바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건 아니겠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바르라라고 했으니까 이 시대에 기름 바르면 어떤 것일까요? 치료죠, 치료. 일반적인 치료. 그 치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도 바르고 또 뭐 또 해야 됩니까?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겸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왜곡되면은 한쪽으로 쏠려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도를 지킨다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유곤무익하다
그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일상생활의 삶을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대충 자기 육신의 정욕에 이끄는 대로 그냥 방탕한 삶으로 살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면 수도원 그리 들어가 가지고 그냥 세상과 결별하여 살아버리는.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학자들이 그 수도원을 발굴해 봤더니 그 밑에서 그 아기들의 뼈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단위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극단위로 가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면서 병치를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냥 나는 믿음으로만 이 병을 고치고 말 거야, 그런 식으로 약을 쓰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슨 현대의학이 병을 고치지. 그리고 기도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병원에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믿음 차이로 올 수도 있겠으나,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현대의학의 병고침을 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게 이제 믿음으로 하는 기도죠. 믿음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나의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결말을 어떻게 정리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병이 들었든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했든지 간에 그 결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기도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면 감사가 이제 터져 나올 수 있죠. 그러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의인의 기도는 정말로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요? 예수님도 직접 기도하셔서 환자들을 치료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직접 기도하여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기도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질병을 걸리게 되는데, 이 질병의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망의 한 증상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함으로 인한 것이 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왜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병 걸리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급사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그러나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어서 오늘 이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럼 이 병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느냐라고 할 때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설교를 들으시게 되면은 이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질병이 전부 내가 죄를 지어서 이 병이 들었는가 라고 생각하여 여러분의 그 삶의 방향성이, 믿음의 방향성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원리는 맞습니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죄로 인함인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그것이 곧
귀신의 일이기도 하고요. 사탄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 그렇게 봐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소경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싹 들어오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생각되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니까요. 결론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시각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고요. 주님의 제자들도.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조상들의, 즉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우리 모두도 그렇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내 부모가 뭐 잘못했나? 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잘못에 대한 징계로 이 질병이 어떤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이 험난한 일을 만나는 것은 맞기를 하지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요. 여기에 여러분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질병이 찾아왔다. 내지는 여러 환경 가운데 인내할 만한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요. 요 시각입니다. 우리가 옆에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병 걸린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그 병 걸린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이게 선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안 갑니다. 기도를 진실로 하게 되면 마음이 거기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딱 만나면은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에 따라서 그 물어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그런데 건성건성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 그냥 슬쩍 우리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말로도 하고 SNS 통해 가지고 부탁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기도하는지, 진심으로 얼마나 기도할까요?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이 기도의 방법은 딱 자기 자녀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배우자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깊어질 것이고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야말로 한 형제로구나. 그렇지. 내 형제를 사랑하는 너는 내 자녀인 것이고 내 자녀는 의인이지.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건성건성 그냥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왜 병이 낫지 않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런 것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한두 번, 몇 번 이런 횟수의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마음 아파하면서 꼭 내일처럼 그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가. 그러면 마음이 닿게 돼 있다니까요. 관심을 갖게 돼 있고. 그러면 결과를 묻게 되죠. 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도. 상대방의 기도는 내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꼭 물어보죠.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상대가 치료될 때 누군가의 기도가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의 기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치료하게 하신다고요. 그럼 서로 간의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민감하게 교감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기름을 갖다가 바르시면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은 약을 가지고 가서 치료를 돕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약값을 주어서라도 치료를 돕든지 두 가지 것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효과를 더하시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기도가 우선돼야 되겠죠. 기도하고 여유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좀 써보는 그런 삶으로 나갈 때 그 기도야말로 우리가 이제 장기를 지게 되면은 양수 겹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바둑 배우셔서 장기를 잘 모르시죠? 양수 겹장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딱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때는 피할 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주위의 형제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뛰어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합쳐질 때 이것은 빼도 박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은 여러분 아픈 그 몸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좀 여유가 생기시거든 좀 더 건강하시거든 주위 사람을 위하여 한 5분만 힘써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복된 새벽 되기를 바라고요. 눈이 많이 왔으므로 조심조심 다른 사람의 근심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잘 살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약하게 되면은 믿음까지도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더 열심히 주 앞에 충성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자꾸 몰려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힘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픈 것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김영남 권사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차량사고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속히 나음을 얻도록 치료하여 주심으로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육신의 약함 때문에 치료하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의사의 손길을 빌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때라도 그 환경을 뛰고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